기도할 때에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따라하는 게 많다, 그지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외식하지 말자. 기도에 중언부언하지 말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일러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자.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도 신경을 써야 되고, 기도하는 내용도 신경을 써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우선 순위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 기도가 너무 익숙해지셔서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보면 연세가 많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구원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항상 기도에 실수하지 않도록 써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를 쓰셔서, 그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일주일 동안에 예고가 되어져 있지만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쓰다가 또 아마 분명히 또 지우실 겁니다. 쓰다가 지우다가 또 쓰다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셔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하시니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기도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용도 바르게, 자세도 바르게. 그래야지만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 일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다. 기도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가 뽑히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내어 뿜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들이마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이라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배우지를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탄과 마귀가 건들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망하는 교회는 기도가 없습니다. 망하는 목회자는 기도가 없습니다. 망하는 성도는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교회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만사를 다 제쳐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목회자며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삼박자가 잘 갖추어질 때에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어제는 사실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저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요. 쏟아 부어주실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쏟아 부어주실 때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핸드폰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민감한 역사에 반응하기 위하여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회자 제 자신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참 부족한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주간 제가 출타를 합니다.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만사 제쳐다 놓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 교회가 살아야 저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다 만사 다 제쳐놓고 그런다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정말 1번으로 우선순위는 부족한 종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사단과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단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적인 흐름이 다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런 시간이 지속되어지다 보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정말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더 복잡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끊어진 자,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져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어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두 곳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본이다. 기도의 틀이 아닙니다. 기도의 틀이 아니라 기도의 본입니다. 기도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기원과 6가지 강구, 마지막 송영으로 이 3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6가지 강구 중에서도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의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대신적 강구이고 뒤에 3가지는 자신과 이웃을 위한 대신적 강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대화를 하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모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별도 알아야 되고 나이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도 알아야 대화가 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이 소통, 교통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따뜻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따뜻함을 주시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기만 해도 이미 모든 것 다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만 찾아가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 기도하는 분, 저분에게만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같다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찾아가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시면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6가지 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의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대신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의 일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이루어가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인간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모든 목회의 정책과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 모든 것이 1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복하지요, 뭐. 반복하면 좋아요. 이 전국 방송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적혀 있네, 또 보면은. 구미 영락교회라고. 큰일 났다. 저거 빼라 해야 되겠다. 아이고, 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드로 항상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자동차에 보면 달리는 속도에 따라 모드가 있죠. 에코 모드도 있고 스포츠 모드도 있고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딱 맞춰놔야 됩니다. 기름을 아끼려면 에코 모드에 딱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단과 마귀는 이거 자꾸 흔들어 대려고 굉장히 많은 유혹들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두에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겠지만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주파수가 조금만 흐트리면 찌직찌직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파수에 딱 맞추어지면 방송하는 것을 굉장히 시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신앙의 모드가 맞추어지지 않고 흔들리고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드에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위정자들도 다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은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천국을 위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구미 영락교회는 천국이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구미 영락교회는 천국이다. 이것이 알려져야 천국 같은 교회, 천국의 교회로 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특징 아시지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그거 안 버리면 사람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보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가정도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대신적인 간구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두 번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대신적 간구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굶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늘 간증을 하는 것이지만요,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아버지 목회 처음 시작하실 때에 정말 쌀 한 톨이 없습니다. 한 톨.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부모님을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해의 관계를 다 떠나서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이해의 관계 누가 되었든지 모든 것 다 떠나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하면 진짜 속이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절대로 가서 할명수 100병 먹은 것보다도 막 탄산음료 1000병 먹은 것보다도 더 우리의 영적인 시원함을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면 속이 시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먼저 하면 내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이러한 은혜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아니든지 바깥이든지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영적으로 시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내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인생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저 성전의 문을 나서면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비결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늘 이런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외치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능력,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오직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 외칠 것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인 말씀과 기도도 주셨고 찬송도 하게 하셨고 기도도 하게 하셨고 오직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찬송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송영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에 송영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긍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은 희망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은 소망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고 아멘은 확신입니다. 잘 기도해다 놓고도 마지막에 아멘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크게 외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아멘 하는 것은 습관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저는 압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뀌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어나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지막에 아멘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두 글자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축도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오늘 예배 안 마칩니다. 다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좋은 본을 보여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틀이 아닙니다. 좋은 본입니다. 좋은 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계셨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금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금 시작할 때에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답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기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여서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